욥기 2장 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해야 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진단을 해주고 이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또 사도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연히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귀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연하게 인식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언어는 1대1의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안 보이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또 보이지 않죠.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보이지 않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계십니다. 그죠? 믿음도 안 보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다 언어는 1대1의 대응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안 보이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성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볼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고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고 틈만 보여도 이 세력들은 치고 들어옵니다. 물샐 틈이 없이 바람 들어올 틈이 없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한겨울 되면 조그만 그 구멍을 뭐라고 그래요? 황소바람이라고 하나요? 황소바람? 한겨울에 영하 10도, 15도 떨어져 보세요. 조그만 이렇게 문틈만 있어도 그 바람의 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 되면 문풍지가 잘 팔려요. 문 사이에 이렇게 탁 붙이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사탄이 이렇게 와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지금 사탄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1절 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렇게 써 있네요.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써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얘들의 활동 무대예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는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오 장 8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거기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써있죠. 똑같아요. 지금 이게 관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련성 있게 성경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것을 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셨던 신학자들이 관주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기 2장 2절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두루 돌아다닌다고요. 다니는데 어떤 동물처럼 돌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운다라는 것은 포효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삼킨다는 건 뭘까요? 완전히 아주 개걸스럽게 먹다 이거예요. 사자가 말이죠.
물수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멧돼지 잡잖아요. 얘들이 아프든 말든 그냥 개걸스럽게 그냥 잡아먹는데요. 잔인하게 잡아먹습니다. 잔인하게. 악어가 사슴이나 원숭이를 딱 머리를 물잖아요. 딱 물속에 들어갑니다. 360도 회전을요. 수십 바퀴를 돌아버립니다. 정글의 법칙이라 해서 정글에서는요. 그렇게 자기가 느끼면서 죽는데요. 느끼면서. 동물들이 잔인하게 먹히면서 죽는 것을 느끼면서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느낌이 없이 죽습니다. 느끼질 못해요. 자기 영혼이 꺾이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족하고 있다는 것도요. 모르는 채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구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5장 8절 서두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써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냉정하고 신중하라고.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잠을 자지 말래요. 신앙에 잠을 자지 말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욥은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관리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행여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관리하고 성결하게 있고 본인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더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는 신앙에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탄은. 그죠?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 잘해도 사탄이 시험이 오고 믿음을 떨쳐버리면 더 시험이 오고 이거예요. 사탄의 전략과 활동 무대들을 잘 아시고 우리가 대응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늘 조심하고 또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9절 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반감을 품으라는 얘기고요. 거역해라 이거예요. 거역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써있네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늘 튼튼하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대가 어디라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네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두루 다인데요. 그래서 어떤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를 어떠한 존재들을 타겟으로 삼냐면요. 욥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타겟으로 삼지만 이제 신앙이 엉망인 사람들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자 욥은 견디니까 나중에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참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깬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어떻게 사탄이 접근하고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참 은혜로울 때, 교회가 은혜로울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5장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탄이 들어가 있죠. 아니 그냥 그대로 보시라니까. 사탄이 지금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보세요. 딱 찾아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출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고.
1절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죠?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참혹하게 됩니다. 시신을 싸서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똑같아. 부차무수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입니다. 다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참혹하게 됩니다. 그죠? 개인만 참혹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도시가 참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하겠다고. 심지어 천사들이 왔는데 그걸 상관하겠다고.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아니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했더니 안 된대. 그 사람 내놓으라 이거예요. 눈이 멀고 나중에 뭐예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참혹하게 만듭니다. 폼페이 도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희 폼페이 그 도시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동성애 뭐 말도 못해 타락이요. 그냥 일반적인 타락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뭐 검투살 갖다가 사람 피 흘리게 만드는 거 그 영화를 보면요. 아 그렇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한 도시가 망합니다. 개인이 멸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멸망시키려고 해요. 또 한 인류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이제 창세기 6장 보시죠. 창세기 6장 봐보세요. 온 세상에 두루 돌아다녔는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인류를 다 삼켜버립니다.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삼는지라. 아내가 단수가 아니에요. 아내들로. 이게 맞아요. 원뜻에 그렇게 써있는데 왜 번역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는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부 일처제가 맞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둘이 하나가 돼야지 왜 한 사람이 셋넷과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마태복음 19장도 써있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둘이 하나가 되라 했지 예? 하나가 둘, 셋, 넷과 하나 되면 되냐고요. 그게 정상적이냐고요. 말라기서 2장에 써있어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주님이. 영이 유효할지라도 왜 하나만 만드는지를 아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써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일부 일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무너져요. 음란하죠? 음란이 들어왔죠? 십계명의 7개가 무너집니다.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님께서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다투지 않는다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다툴 일 너희들과 내가 더 이상 조명해도 되지도 않고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이거예요. 여기도 함께한다는 것도 정확한 번역은 내가 너희들에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면요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이제 5절 보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했다. 다 사탄에게 넘어갔죠. 요한일서 5장 19절. 여기 써놓으시면 좋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했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악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칼이 떠나지 않듯이 다윗의 집안에 비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서는 인류 전체가 멸망합니다. 전체가 멸망해요. 그러할 때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이랬을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자 보세요. 노아, 욥, 다니엘. 그죠? 노아, 욥, 다니엘.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욥처럼 큰 시험을 당한 사람도 드물어요. 노아는 맨날 보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시험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에 또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가 약점인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내가 돈에 약하다, 이성에 약하다, 말에 약하다, 이 사람 관계에 약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요 빨리 보강을 해야 돼요. 꼭 뭡니까, 몸을 이렇게 운동하는 헬스 하는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처럼요, 이 약한 근육이 어딘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 근육 만드는 거 보면요 세상에 닭 가슴살만 먹습니다. 닭 가슴살만. 웬만한 음식 조절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체급 조절하느라고 물도 안 마셔요. 물도. 당일에는. 저는 그 사람들 진짜 그야말로 살신 성인이네. 그래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 보면요 세상에 1급 가장 그야말로 조각 같은 몸을 만드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인내력도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에도 못하겠어요. 신앙생활도 그 이상입니다. 어디가 약점이 있는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족보와 지금 욥기 1장 1절 또 2장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의 이력서와 노아의 이력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는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 1장 1절. 정직하다라는 것과 의인과 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시험이 들어오고. 사탄은요, 지금도 이때도 사람들을 멸망시켰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참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이 사탄의 존재를 자세히 봐야 돼요. 내일 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이게 영적 사망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죠? 죽었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이 세계가 보통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22살 전에는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22살에 골방에서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진실이요. 네, 이렇게 큰 세계가 있는 줄 모르죠. 죽었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2장 2절 보세요. 그때에 또 12절도 그때 써있네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해요, 안 해요?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 일하고 있다고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얘들은요 조폭 두목과 똑같은 거예요. 조폭 세계에서 나올 때 조폭들이 가만히 둬야 안 돼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자르고 어떤 사람은 인대를 잘라버리고 해요. 에? 똑같아요. 헤게모니, 이 주도권을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고요. 독하게.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장난할까요? 3절 써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정욕을. 어떤 사람은 허영의 사치에 길들여집니다. 명품에 길들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해건 뭐 이상한 것에 마니아 있죠. 매니아. 그 미쳤다는 얘기예요. 매니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헬라어로. 등산에 미쳐, 낚시에 미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막 강화도에서 이렇게 기도원 원목으로 사역할 때요. 한겨울 되면요,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그 호수에, 이렇게 얼은 그 호수에 그 겨울에 밤새 앉아가지고 구멍 뚫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응? 그 텐트 하나 놓고 거기 앉아서 고기 잡겠다고, 그거 잡아서 무하겠다고, 그거. 에? 가서 사먹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매니아입니다. 매니아예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봐도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 한겨울에 폭풍우 치는 그 겨울산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매니아입니다. 미친 거예요. 그게 지금 포장됐죠. 자, 잘 보세요. 3절.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진노의 자녀였어요.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은 가지고 살겠죠. 이루어지지도 않는 희망,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것에 고문을 당해요. 오히려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깨달으셔서 욕과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해요? 개인을 비참하게 만들고 한 도시를 참혹하게 만들고 인류를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불행한 장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욕과 같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사탄의 존재에 대해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